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감사와 승리의 찬양,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이 3월 첫 주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여러분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 사업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출애굽기 15장은 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장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기뻐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춤추며 여호와를 영광드리는 그러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찬양시로서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것으로서 모세의 시 또는 미리암과 그 여인들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입을 때에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얻은 그런 감격에 비하면 우리들은 좀 미약할지 모르나 우리들이 갖는 그런 감격도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성전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영광이 한순간에만 끼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 또는 우리의 일생과 영원한 삶 가운데에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홍해의 사건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과 그리고 그 감격이 미쳐 가시기도 전에 마라의 쓴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창을 또 네 수로 나눠보면, 첫째는 홍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큰 이적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높고 위대하신 것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원수들을 멸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에 대한 여러 호칭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즉 역사를 계속 주관하고 계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용사이시기 때문에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어떤 용사보다도 강한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굳게 신뢰하고 그리고 항상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 가서는 6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행하신 그것, 이 오른손으로 그 백성을 도우셨다 그러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돕고 그리고 붙들고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 뿐 아니라 너를 영원토록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막강한 힘과 정의로운 그러한 형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구원과 위엄과 영광의 자리를 나타내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죽인 그 예수를 3일 만에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오른손으로 하늘에 올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 백성에 대해서는 보호와 사랑 그리고 붙드심의 그런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대적에 대해서는 그 손은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그런 손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손이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지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구원 안에 있고 감사와 찬양 안에 있어서 주님이 붙드시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능력에 대해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콧김이 바다를 가르셨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냥 그 큰 바다가 쫙 갈라졌단 그 말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는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성경 구절 좀 띄워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홍해를 가를 때는 엄청난 바람, 상상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토네이도보다도 더 큰 바람. 왜 그러냐면요, 이 홍해 바다는 깊이가 300m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가른다면 얼마나 엄청난 광풍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뭐 이렇게 좁게 가른 게 아니라 200만이 하룻밤 사이에 건널 수 있는 그런 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폭은 적어도 4km에서 6km 되는 그런 넓이입니다. 그런 바다를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그냥 부르시니까 그냥 갈라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콧김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돌과 납처럼 가라앉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들의 노예로 계속 부려먹고자 했으마는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 가운데 수장시킴으로 돌같이 납같이 가라앉아서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행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불어서 그들에게 쌓아주니까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배불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절에 가물었을 때에 구름을 바람으로 몰으셔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가뭄이 그치게 하셨고, 도망가는 요나의 배에 바람을 불어서 풍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가 바다에 빠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는 그런 바람이 되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마귀가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도 이처럼 풍랑이 일어나고 마귀가 환란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잔잔하여 우리가 평안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심으로 이 바람은 능력의 바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었으니까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대성전에도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과 그리고 능력의 바람이 불어서 이처럼 소생함을 갖다 주고 능력을 갖다 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개척 때 초막성전에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 초가 3칸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메추라기를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체주로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이전으로 불러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집사가 설교한다 하고 전도하면 그게 교회냐 하고 이런 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을 동서남북으로 불어서 이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휙휙휙 하고 부른 것이 아니었지만은 이 40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몰려듭니다. 이제 대성전 줘서 이거 어떻게 채우나 했더니 벌써 거의 다 차가요. 저 위에도 벌써 찹니다. 누가 이처럼 불러 모으십니까? 성령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또 이곳에 오신 분들이 생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생함을 받습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생기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1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즉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송 받을 만한 위엄이 있는 신이 누구냐? 그러므로 여기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오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세계가 생긴 그 모든 민족사 가운데서
노예된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그 구원시킨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신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 신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신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은 없다는 얘기죠. 400년 동안 여러분들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400년 후에 그 백성을 인도해서 그 약속의 땅에 심게 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 소식을 들은 이방 나라들 블레셋, 모압, 에돔, 가나안 주민들이 떨고 낙담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라합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때의 그 백성들, 이방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즉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다. 그것이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지만은 이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홍해 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재가 과거와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가르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그 매일 채찍에 맞고 심한 노동에 시달렸던 그런 악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자유민이 됐고 선민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성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1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우리로부터는 34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백성들이 그 바다 밑 마른 길로 통과하신 그것을 바로 침례받은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200만에서 300만 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물로 침례를 받은 그런 예표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뭡니까? 과거에 잘못하고 죄지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과거는 주 안에서 죽고 나는 주 안에서 죽고
내가 살은 것은 주 안에서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지금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점은 바로 과거 모든 노예에서와 그리고 모든 압박과 속박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료를 마심으로써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들이 먹은 40년간의 음식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목마랐을 때 반석을 쳐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때에 그것을 신령한 샘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며, 바로 이 반석,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했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다시 살고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침례를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1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전반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바로 그 땅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하셨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지금 앞으로 40년 후의 것을 내다보고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예언적인 그러한 찬양이 여기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인 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을 받은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우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 후에 될 일을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처럼 찬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 엄청난 감격을 항상 잊지 않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과 같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과 같은데, 이러한 놀라운 감정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